예, 우리 찬송가 323장 부르시면서 새벽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구름만아 나서리모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이 늘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이 늘 막으리까. 아골골짝 병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예, 오늘 성경 말씀은 사사기 6장입니다. 11절부터 23절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시는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너의 돌아오기까지 머물리라 하니라. 기드온이 가서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가루 한 에바로 무교병을 만들고
고기를 소쿠리에 담고 국을 양푼에 담아 상수리 나무 아래 그에게로 가져다가 드리며 여호와의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고기와 무교병을 가져다가 이 바위 위에 놓고 국을 부어라 하니 기드온이 그대로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에 대니 불이 바위에서 나와서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알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어제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미디안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압제를 당하고 도망 다녀야 되고 숨어 지내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한 그 원인을 여호와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은 너희들이 내가 이르는 말을 듣지 않았다. 그 이르는 말 중에 가장 중요한 말이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이 땅 위에 있는 이 사람들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는데 너희들은 그 말을 지키지 않았다. 그래서 너희들이 고통을 당한다 하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은 여호와의 사자가 이 기드온과 만나는 장면, 그리고 여호와의 사자와 기드온 사이에 주고받는 대화 과정에서 정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의 백성들이 섬기는 그 우상을 얼마나 두려워하고 얼마나 무서워하는지에 대한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말씀해 보시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이제 아비에셀의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라는 곳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았다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때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들에게 들키면 빼앗기기 때문에 포도주 틀에다가 밀을 넣고 타작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인사합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며, 이게 첫 인사고 기드온과 여호와의 사자의 첫 대화가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기드온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고 하면은 어떻게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는가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 조상들이 우리에게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던 그 모든 큰 이적들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려서 미디안의 손에 넘겼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사자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했는데 기드온은 지금 자기가 당하고 있는 일에 대한 근본적인 것을 물으면서 그 말에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을 구원하시던 그 큰 이적은 어디 갔는지,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려서 미디안의 손에 파신 것 아니냐라고 되묻습니다. 이것이 여호와의 사자와 기드온의 첫 번째 대화입니다. 이 첫 번째 대화는 여호와의 사자의 인사에 대해서, 기드온은 자기가 평소에 가지고 있던 그 불만, 하나님에 대한 그 원망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대화는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여기에서 계속된 여호와의 사자와의 대화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미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난 것은 기드온과
함께 하겠다는 것이고, 기드온에게 이스라엘을 구원해야 되는 큰 사명을 그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 사명을 허락하시면서 그냥 내 힘으로 가서 너 혼자 이겨라가 아니고 내가 너를 보낸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는 약속을 첫 번째 대화와 두 번째 대화에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기드온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입니다. 예, 자기 자신의 형편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임하시고 그에게 큰 사명을 허락했는데 기드온은 오히려 나는 가장 약한 자다. 우리 집 자체도 므낫세 지파 중에서 아주 작은 집에 속하고 심지어 우리 집에서 나는 가장 작은 자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무슨 힘이 있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겠습니까? 하고 거절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 대화입니다. 세 번째 대화입니다. 16절에서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라고 묻는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는 너와 함께 하겠다. 그리고 미디안 사람을 한 사람 치듯이 이렇게 하겠다. 이게 무엇입니까? 너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전쟁은 내가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겼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전쟁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죠. 사명을 주시면서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겠다 하는 이 확신까지도 그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17절에 기드온이 이야기합니다.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시는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예, 기드온은 지금 하고 있는 대화 가운데서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구길래 나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나 하는 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큰 용사여 라고 인사하는 큰 용사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는 인사에 대해서 자기가 당면한 이 신앙적인 문제, 구원의 문제를 이야기하게 됩니다. 또 내 힘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 하는 사명을 주시니까 나는 내가 무슨 힘으로 구원하겠습니까? 나는 가장 작은 자입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미디안 사람을 한 사람 치듯 하리라. 라고 확신을 줍니다. 이 확신을 주는 이 여호와의 사자에 대해서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의 증거를 지금 기드온이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기드온이 만나는 장면 그리고 기드온이 말씀에 대한 그 증거를 요구하는 이 장면을 보면은 우리가 성경에서 많은 장면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오늘 오브라에 있는 상수리 나무의 아래에 앉아 계시는 여호와의 사자. 창세기서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자기 장막 앞에 앉아 있다가 길에 가던 세 사람을 맞이합니다. 그들을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히고 그들에게 극진히 대접합니다. 그러다가 그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접하게 된 거죠. 여호와의 사자로부터 조카 롯이 있는 그 소돔성이 멸망할 것을 그 소식을 듣고 그가 여호와 앞에 그 구원을 요청하는 그런 기도를 하는
장면이 떠오릅니다. 이 장면을 보면은 우리 사람에게 믿음을 가지고 사람이 구원을 받고 하는 것은 우리가 노력해서 구원의 길을 찾고 우리가 다른 종교처럼 내가 선행을 쌓고 해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성경은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무엇입니까?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특히 17절에 기도원이 나와 말씀하시는 이가 주 되시는 표정을 내게 보이소서. 이것은 단순히 신분을 의심해서라기보다는 그가 하시는 말씀에 대한 믿음의 증거를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났을 때에 그 자리에 없었던 도마가 내 손가락으로 그 못자국에 넣어보고 내 손으로 그 옆구리에 넣어보기 전에는 내가 믿지 않겠다 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에게 못자국과 옆구리를 만지게 하시면서 내가 믿는 자가 되라고 이렇게 요청하는 말씀하시는 그 내용이 생각납니다. 도마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주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죠. 오늘 그 뒤에 내용에 보시면은 여호와의 사자가 기도원이 가지고 온 예물을 바위 위에 놓게 하고 그 바위 위에 무교병과 고기를 놓게 하고 국을 그 위에 붓게 합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사자가 지팡이 끝을 대었더니 바위에서 불이 나와서 고기와 무교병을 살렸다고. 이거 보면은 갈멜산에서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들과의 대결이 생각나는 장면 아니겠습니까? 여호와께서 역사하시는 장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고 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지만은 두 제자는 그 말을 믿지 못하고 자기 고향으로 내려가는 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듣고 그들이 깨닫지는 못했지만 나중에 고백하기를 마음에 뜨거웠다. 마음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떡을 떼어 주실 때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예수님인 것을 알아봤지만은 예수님께서는 보이지 아니하셨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보면은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하고 이야기합니다. 기도원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해 보았으니 나는 이제 죽었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그에게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안식을 평안을 허락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바울 사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바울 사도가 고난을 심히 받고 예루살렘에서 잡혀서 로마로 압송되는 과정에 그가 죽을 것 같은 고난을 얻었을 때에 그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절대로 너는 죽지 아니하겠다. 내가 로마에 가서 그 시제 앞에서 복음을 전할 때까지 너는 죽지 아니한다. 그 확신의 말씀을 얻고 바울이 힘을 낸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대화에 보시면은 여호와의 사자의 이야기와 기도원의 이야기에 생각의 차이가 너무 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생각의 차이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내 생각으로 내 판단으로 이렇게 살 때에는
두렵기도 하고 죽을 것 같기도 하고 또 세상이 겁이 나서 숨어 다니고 이래야 되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그렇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5장에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면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얼마나 다르냐 하면은 하늘이 땅에서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고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이 헛되이 돌아오지 않는다. 마치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 다시 하늘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땅을 덮치고 소출을 나게 하고 싹이 트게 해서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먹는 자에게 양식을 주는 것 같이 여호와의 입의 말씀은 나아서 헛되이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뜻을 이루 그런 능력이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도 살아가면서 내 육신의 생각으로 판단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능력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힘입어서 살아갈 때에 오늘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주시는 그 믿음의 말씀처럼 우리에게 너와 함께 하겠다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마치 하늘이 땅에서 높은 같이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높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산다면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능력보다는 더 큰 은혜, 더 큰 능력을, 믿음의 능력을 우리가 행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이 땅을 능력으로 행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항상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시는 그 말씀을 은혜로 받으시는 오늘 아침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께서 주신 말씀이 우리 삶의 양식이 되게 하시고 힘이 되게 하셔서 우리가 이 죄악 많은 땅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생각, 그 깊으신 뜻을 우리가 깨닫고 믿음으로 받아서 행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의 임합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